소낭의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풍까지 다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님 영원한 팔 의지해 주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저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도록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월은 가고 흘러가고 날아가고 달아나고 있는 가운데 2016년도도 벌써 달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이렇게 쏜 화살같이 날아가는데 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우리는 연약하고 게으르고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한 유혹하고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충성과 헌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욕망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다 틀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목숨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사탄과 신들과 허감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성령 자로서 하늘 가나안 땅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 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군사로서 우리 예수님 이름과 그 팔의 권능을 힘입고 악한 것들을 이기고 물리치고 대적들을 짓밟고 승리하는 자로서 주님 나라와 주님 교회와 주님 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따르고 복순 다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디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함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로 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집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서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소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서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낮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지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어.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식으로 말하는 아주 양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공부도 많이 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성균관 출신의 학자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또 로마 시민권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로 말하면은 로마 제국하면은 지금 미국보다 더 힘세고 권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어도 영예로운 건데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시대 온 세계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제 로마에서 자라면서 그 로마의 학문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능통하지. 로마의 학문에도 로마의 법 철학에도 뭐 능통하지. 또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가 또 온 세상을 또 판을 치고 있었으니까 헬라어도 잘하면서 헬라 문화권은 이제 뭐 철학이 발달했으니까 그럼 모든 헬라의 종교나 철학 사상에도 아주 바삭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박사기가 여러 개 되는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지 양반가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능통하게 알고 가르치고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율법주의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 유대교 학문뿐만 아니고 뭐 로마의 학문이나 헬라의 학문이나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이니까 박사 중에 박사지. 박사 중에 박사. 오늘날 말하면 뭐 일론 머스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세계적인 위인인데 이런 사람이 유대교를 아주 목숨을 다해서 신봉을 하고 모세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듣고도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었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모세를 까는 듯한 소리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딱 부활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러니까 완전히 미친 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염병 환자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다. 우리 유대인들은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유대교 신자들인데 저 사람들은 모세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따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대적하고 짓밟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전염병을 유대 나라에 퍼뜨리고 세상에 퍼뜨리는 전염병 환자와 같다. 그래서 이단자고 이단의 우두머리고 전염병처럼 이상한 교리와 사상을 퍼뜨린다. 전염병에 걸린 자들과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을 그냥 다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 이 사도행전 6장에 이제 7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우면서 그 7 집사 가운데 서디반 집사가 있는데 서디반 집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막 전하니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서디반을 돌로 때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살인 강도에 바라바를 내줄까 3인을 해줄까 예수를 3인을 해줄까 그럴 때 예수를 3인하지 말고 바라바 3인하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사울도 그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치던 그 사람들 속에 사울도 있었다. 그런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투표를 해서 앞장서서 돌로 죽여야 된다. 돌로 죽여야 된다. 앞장서서 투표를 한 사람이 사울이고 그리고 이제 낮에는 섭씨 40도에서 50도 사이를 오르내리는 그 한낮에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이제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있는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잡아 족쳐 좋다 하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야. 한낮에 헐떡거리면서 나귀를 탔는지 말을 탔는지 어쨌든 그 다메섹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어. 한낮에 그럴 때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세상에 어떤 그 서치라이트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울 앞에 확 비춰버리니까 사울이 순간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팍 꼬꾸라져 사정없이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졌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공중의 소리만 들리니까 빛 가운데서 눈은 막 못 뜨겠고 어두워졌지. 더듬더듬해도 옆에 사람도 없는데 공중에서 막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그러니까 사울이 눈을 못 뜨고 비비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시체는 예수님의 제아들이 도적질을 해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공중에서 막 빛을 비춰버렸지, 눈도 못뜨게 만들어버렸지, 꼬꾸라지게 만들어버렸지,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를 치지. 그러니까 사울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하다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가 보네. 그래서 빛 가운데서 내게 소리를 치시네.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벌벌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에게 내가 너를 핍박했지만 나는 너를 택하였다. 나는 너를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으로 택하였다.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나를 전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밖에, 유대 나라 밖에, 헬라 문화권의 여러 나라, 로마 제국, 이 이방 나라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나 예수를 전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울이 되도록 주님께서 편안을 시켜 놓은 거예요. 사울을, 눈을 못 뜨는 이 사울을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그릇으로 일꾼으로 내가 택했다 말씀을 해놓고 사울을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로 기도를 딱 하니까 눈에서 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탁 떨어져 나가면서 눈이 밝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비롯한 온 세계에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로마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큰 그릇, 복음의 그릇, 예수님의 대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의 자리에다가 사울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 사울은 따랐습니다. 구걸하다, 거지. 사울은 그런 뜻이 있어요. 구걸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뭘 은혜를 입어 자기한테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비천하니까 간청하고 요구하고 구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돼야 돼. 사울. 이 땅에 살면서 뭐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늘 부족한 거야. 왕의 자리에 있어도 부족하고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도 부족하고 무슨 뭐 별자리에 있어도 다 100% 온전하고 완전히 갖춘 사람은 다 부족해. 조선시대의 왕들은 뭐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 왕들은요 대개 40대에 다 죽었어. 병으로 다 죽었어. 독살 되어가지고 죽고 비참하게 죽었던 왕들이. 우리가 뭐 떠봤던 세종대왕도 고기를
원체 좋아해가지고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당뇨병 후유증으로 눈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래 더듬거리며 살다가 세상 떠났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났다 해도 부자라 해도 똑똑하다 해도 권력이 당당하다 해도 늘 부족한 거야. 육신의 병이든 삶의 고통이든 사고든 뭐 집안에서 애물단지가 생기지 뭐 사회에서 애물단지 정부에 들어가도 뭐 고통스러운 일들이지. 사람들은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따랐습니다. 간청하자. 구걸하자.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엎드리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늘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그 사울이 사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내가 괴물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내가 악한 자의 수괴였고 우두머리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야 내가 뭐 집안이 좋고 학문이 뭐 뛰어나고 뭐 어떤 뭐 로마 시민권이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아이고 배설물 같네. 똥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안 믿을 때 모세를 붙잡고 율법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뭐 세계에서 가장 잘난 줄 알았어. 제일 큰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배설물 같고 쓰레기 같고 똥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따랐습니다. 바울 작은 자 형편없는 자 바울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평생에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간청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려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변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일사각오로 목숨을 다 바쳐서 따라서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이 사울이라, 사도로 변화된 바울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고 사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를 가든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대 나라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 나라 밖에도 로마에도 헬라에도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던 유대 밖에 이방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던 늘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사울이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늘 비판하고 질문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공박하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바울은 이단자 예수의 수제자 같다. 이단자 예수만큼 이단이다. 이단자 예수가 유대교를 배척하고
모세를 까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역시 바울도 그런다. 예수가 전염병처럼 그 사상과 말을 세상에 쏟아부은 것처럼 바울도 역시 전염병 환자처럼 그 사상을 세상에 퍼뜨린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바울도 죽여야 되겠다. 바울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고소를 했어. 고소를. 관청이 자꾸 고소 고발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요 시중 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다스린 분봉왕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거기 뭐 아그리빠 왕도 있고 뭐 벨릭스 뭐 총독도 있고 유대 땅을 다스린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도 있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고소를 당하면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을 당하면 신문을 받는단 말이에요. 신문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왕이나 총독이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을 하고 해보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사도 바울을 죽일 하등의 이유가 없어. 로마 법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 사상의 문제야. 눈 떠요. 그래서 우리 로마법으로는 바울을 죽일 죄가 없다. 그래도 계속 고발을 하고 또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니까 바울이 마지막에는 이 가이사랴에서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신문을 내가 받겠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황제의 신문을 받겠다. 황제가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내가 로마 황제의 신문을 받겠다. 그랬더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보내고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로마 황제가 관리들 앞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부러 바울을 죄수로 만들었어. 로마 황제 앞에 서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한 2년 정도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디라무테로 배를 탔다가 다시 중간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다. 앞에는 이제 아드라무테노 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많은 섬들을 거쳐가지고 이 섬에 갔다가 저 섬에 갔다가 이제 이 항구 갔다가 저 항구 갔다가 가는 길에 쭉 바로 가버린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들러야 될 곳에 다 들러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야. 갈 때에 순풍이 일다가도 광풍이 일고 백길이 순탄하다가도 백길이 험악하고 그건 이제 자꾸 생겼는데 급기야 이제 도중에 따랐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유라굴로는 북동풍이에요. 북동풍.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는 지중 해변에 이스라엘의 그 지중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야. 그 가이사랴가 두 군데 있었는데 요 지중 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모이고 하는 그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야. 내륙에 있는 곳이야. 헐몬산 밑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또 있었어. 그래서 이제 요 항구 도시 가이사랴하고 분리시켜서 이해를 시키려고 여기 헐몬산 밑에 있는 가이사랴는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던 가이사랴 성읍이라 그랬고, 요 밑에는 바울이 2년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드라 무대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행해서 로마를 행해서 출발한 그 항구는 그냥 가이사랴라고 해요. 가이사랴.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얘를 이제 가이사라 그랬죠.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구스투스 황제가 있는데 그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그 항구 이름을 가이사랴 그렇게 황제 항구 그렇게 황제의 도시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것이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테로 배를 타고 가다가 알렉산드리아 호를 다시 바꿨다고 이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유라굴로는 북동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 아주 미치듯이 불어오니까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은 세차게 불고 비도 내리고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햇빛도, 낮에는 햇빛도 못 보고 밤에는 별빛도 못 보고 달빛도 못 보고 낮이나 밤이나 캄캄한 가운데 맨날을 그렇게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배가 깨어질 지경에, 바다에 처박혀 가라앉을 지경에 빠지는 그 위험을 당했는데, 그 바람을 유라굴로라고, 유라굴로는 그 뜻이 북동풍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를 이렇게 심하게 바람이 부니까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느냐면,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따라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 그다음 이제 나중에 육신의 생명 끊으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10달 만에 응아하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고를 겪는다는 거예요. 그 극심한 인생고를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합니다. 미친 바람. 북동쪽에서 불어오든 뭐 동쪽에서 불어오든 북서풍이든 뭐 남서풍이든 뭐 남풍이든 간에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순하게 부드럽게 시원하게 불어오면은 우리에게 아무 지장이 없지만은, 그 바람이 세차게 차갑게 이리저리 막 빙빙 도는 회오리 바람으로, 비바람을 몰고는 그런 바람으로, 칼날 같은 매서운 추위를 몰고는 바람으로, 눈보라를 일으키는 바람으로, 폭풍을 일으키는 바람으로, 막 쭉쭉 비가 쏟아지는 그런 바람으로 변하면은, 그놈의 바람은 진짜 미친 바람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한 지역에,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그것이 유라굴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순풍에 단 듯이 순하게 바람을 맞아서 미끄러지듯 바다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순간순간이 때때로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한평생을 보면 늘 물결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태산 같은 파도가 치고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바다 깊숙이 처박힌 것처럼 보이다가 또 배가 보였다가 그렇게 미친 바람, 미친 파도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미쳐버리고 환장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을 딱 믿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신앙생활을 출발한 이후부터 우리 앞에는 그런 미치광이 바람들이 많이 분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후로부터 로마에서 목잘려 순교 당하기까지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라 안 믿으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환난과 재앙의 바람, 방해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런 인생고의 바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바다에 빠져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세요 간청하고 은혜를 구해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팔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악을 이기고 바람을 잠재우고 승리자가 되어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광풍 유라굴로를 잠재우고 광풍 유라굴로를 잠재우고 그다음 할 일이 많은 거야. 우리가 광풍 유라굴로 앞에 그냥 기절초풍 해가지고 그 바람과 파도에 휘말려서 바다 깊숙이 바다 밑장까지 내려가서 그냥 죽어서 바다 밑창이 내 무덤이 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바람을 이겨내야 된다. 그 파도를 이겨내야 된다. 여러 날 동안 그 캄캄한 흑암을 이겨내야 된다. 27장 마지막 32절에서 44절에서 28장 1절을 보면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되더라. 바다에서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래 2주간이나 바다 속에서 헤맨 거야. 이 미친 바람 때문에 2주간을 바다에서 고통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겨우 한 섬에 배가 걸렸어. 그래서 배 뒷꽁무니를 고물이라고 고물. 배 뒷꽁무니를 고물이라고 선미 배 뒷꽁무니 배 꼬리를 갖다가 고물이라고 그래. 우리말로 고물. 그 고물이 섬에 걸려가지고 다 깨어져가지고 이물은 뱃물이라는 뱃물. 이물은 섬에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리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지고 그랬잖아. 이물은 뱃물이라 뱃머리. 이물은 섬에 딱 붙어가지고 있고 배 뒷꽁무니는 막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그 파도에 배 뒷꽁무니는 깨어지고 그럼 얼마 있으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76명 다 죽는 거야. 그런데 배가 깨어지는 그 널판자 붙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헤엄을 쳐서 그래도 섬에 다 올라간 거야. 한 명도 안 죽고 다 섬에 다 올라갔어요. 이 기적이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 끝날 때까지 가는 동안에
온 세계 교회가 그렇고 또 한 나라도 세워져서 세상 끝날 가는 동안에 그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온갖 미친 광풍들이 정치의 광풍, 사상의 광풍, 뭐 촛불의 광풍, 온갖 미친 바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에 276명이 살고 있는데 이 배에 276명이 탔는데 그 가운데서 의인은 한 사람밖에 없어. 사도 바울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의인 사울 한 사람이 믿음을 포기했으면 276명이 다 죽지. 사울을 포함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다 죽어버리지. 그런데 바울이 늘 낮이나 밤이나 막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캄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잖아.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라. 배가 다 깨어지고 파손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집안이나 한 교회나 한 나라나 이 지구촌 전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난과 재앙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팔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요구하는 영적인 거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주고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람과 하나 된 그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고 복음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 2026년 좀 한 10달 남았는데 올해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집안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넓게 보면 온 세계 안에 어떤 유라굴로 강풍에 그 고난과 고통과 재앙들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미친 광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 성경 읽어야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날 텔레비 앞에만 있으면, 날 핸드폰만 만지고 있으면, 날 세상 사람들과 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놀고만 있으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는 사울의 자리, 영적인 거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보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적으로 뭐 크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뱃을 눌렀다 똥 같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큰 자로 가면 난 죄인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저를 붙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도 살려주시고 저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장관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큰 체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서도 늘 거짓말하고 악한 짓거리를 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더러운 법을 만들고 백성을 속이고 사회를 속이는 짓거리만 하면 나라는 진짜 망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안에 판을 주고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이 땅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광풍, 미친 바람, 유라굴로를 잠재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선포를 해야 된다. 바울이 여기서 살아나가지고 이탈리아로 갔어. 로마 황제 앞에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갔어. 그래 또 임시로 또 갇혀있어. 황제가 부를 때까지 갇혀있어. 갇혀있는 그 시간이 또 여기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2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28장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고 참수행을 당하게 해서 목 잘려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을 뚫고 로마로 갔어. 왜? 죽으러 간 거예요. 죽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것처럼 바울도 로마로 왜 가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왜 가서 황제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목잘로 죽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아서 그가 죽고 나서 300년이 지나가지고 한 200년 지나가지고 로마 나라는 어쨌든 복음화되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바울 한 사람의 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인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성도 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힘없이 잡혀서 목 잘려 죽는 것 같지만은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충성, 복음에 충성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순교하면 그 순교자의 피는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그도 살리고 그의 후손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 한 해 동안 미친 유라굴로 바람이 우리 앞에 언제 불어오든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 은혜를 간청하는 사울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작은 자 바울로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미친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스도의 정인,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인 예수쟁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온전히 이루었어. 그도 천국에서 맹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를 따라서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신자로서 올 한 해 동안도 충성을 다하도록 하십시다.